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인생에 대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7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날들은 바람처럼 화살처럼 그림자처럼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보면은 어느덧 벌써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 버린 뒤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리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땅 위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많은 돈과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높은 지위와 원하는 직장과 멋진 외모와 사랑스러운 연인 등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얻을 때에는 잠깐 만족이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것 같지만 그 만족은 마치 안개처럼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생과 슬픔을 겪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휴대폰은. 다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뭔가 한번 꼬이면은 이게 막 꼬여요. 휴대폰 안 울릴 수 있게 여러분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고생과 슬픔을 겪어요. 자의반, 타의반.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지만 겪는 것이죠. 요즘 우리 지방에 아주 친애하는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몇 주 동안 입원하고 계세요. 아주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대장 검사를 하고 나서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농양이 생긴 것입니다. 농약이 아니에요. 농양이 생겼어요. 염증이 큰 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안에서 터져가지고 수술하느니 마느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에가 또 그 농양이 생긴 거예요. 생전 그분은 건강하면 그분이었는데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할 자신하고 나는 삼시세끼 밥 잘 먹고 산다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예견할 수가 없어요. 참 고생이 많아. 솔로몬은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인생들이 하늘 아래 수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해 살펴보았지만 전도서 1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결론을 말하기를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난 죽지 못해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생각보다 고달프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통 이해가 안 돼. 좀 생각해보고 왜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려 해도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무지함이라고 했어요. 삶에 대해, 인간에 대해, 구원에 대해, 인생에 대해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생각하지만 결론이 다 달라. 나름대로 결론이 다 달라요. 제대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도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 의롭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평생 수고만 하고 아무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게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헛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과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근래 보니까
교사들, 또 학부모들, 학생들, 이것이 점철되어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학폭이니 또 교사로서는 바르게 교육시키고자 했지만 부모로서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번민들, 우리 사회에 오늘날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부조리한 세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죄인이 되고 부패한 그 가장 큰 병적 원인이 때로는 자식을 학대로 죽이고 부모와 고소고발을 하고 형제와 원수가 되고 은혜 입은 사람을 해하고 신실한 결혼 약속을 깨트리고 온갖 불륜과 파벌과 살인과 거짓이 난무하는 오늘날 이 세상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서는 인생을 그야말로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여섯 번째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은 실제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의 뜻과 의지와 힘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부모에게 누구로, 남자로 여자로 어떻게 태어날지 스스로 결정하고 세상에 나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병들게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 것인지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힘으로 붙잡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주인 행세를 하지만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일곱째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확실하고 엄연한 현실이죠.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우매한 사람도 죽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전도 3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집에 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업적을 쌓더라도 결국 그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날이 모든 이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이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죽음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 것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하여 말하기를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했는데 이게 다 죽음이 이르기 전에 정신 차려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만 들으면 야, 인생 진짜 불행하구나, 인생이라는 게 진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솔로몬의 생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름 인생은 뭔가 의미가 있지, 보람이 있지, 자식 낳고 잘 키우고 알콩달콩 사는 기쁨이 있지.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7가지가 없느냐고요. 있어요. 모든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짧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다운 본분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은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래의 의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duty라고 했어요. duty free가 뭐죠? duty free? 저기 우리 공항 가면 있잖아요. duty free. 면세점. 세금 안 내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듀티라는 게 세금이라고 치면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란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게 아니라 마땅히 사람이라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 약간의 강제성, 아니 더 큰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두려워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마음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경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경외라는 말 속에는 존경과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면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틀린 거지만 사람 편에서 보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지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에는 음식물을 오래 내버려 두면은 저절로 곰팡이가 이 음식물에서 생겨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은 몸에 때가 이로 변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놈아 깨끗하게 목욕해라 그래서 가끔씩 목욕을 했어요. 때로는 연례 행사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과장이에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깨끗이 안 닦으면은 그 때가 변해서 이가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이가 몸에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씻는다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 때가 변하여 이가 된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까? 안 틀리죠? 경험하신 분이네. 틀려요. 어떻게 때가 변해서 이가 됩니까? 프랑스 과학자인 파스테르가 세균과 아메바 그리고 박테리아 같은 작은 미생물조차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먼저 있던 생명체 곧 그것들의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파스테르 하면은 미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종류의 생명체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생명체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연히 나왔겠지, 어떻게 진화가 되어서 그렇게 아주 멋지게 되었겠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때가 어떻게 이가 되고 음식 찌꺼기가 어떻게 바퀴벌레가 되겠어요? 늪에서 어떻게 저절로 물고기가 생기고 개구리가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종이 무생물이 생물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다 낳고 해서 지금까지 그 존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메바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변하여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변하여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됐다는 말은 가설 자체가 틀린 가설이에요.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가보면은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 있죠? 누구죠? 네? 찰스 다윈. 그 학설이 틀렸다고 거기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도 진화론이 오늘날까지 마치 정설인 것처럼 말하지만, 천지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방법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과학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를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내 부모가 나를 낳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거꾸로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담이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지어진 존재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진 성경의 도움이 없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을 텐데,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현대 과학이 감탄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며, 소나무는 애초부터 소나무로, 감나무는 애초부터 감나무로, 소는 애초부터 소로, 말은 애초부터 말로,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고릴라는 처음부터 고릴라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고릴라가 되고 고릴라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마치 자신의 아들과 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동물이 있지만 오직 사람만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을 탐구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람과 흡사하게 생긴 고릴라나 원숭이를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한낱 이성 없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도 원숭이나 고릴라보다는 나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고릴라나 원숭이랑 비슷합니까? 옆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지 고릴라인지. 네, 다르죠.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원숭이에다 비교할 수 있어요?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말이에요. 책으로 써서 지식을 전하지 않아도 세상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대한 우주와 그 안에 무수한 천체들, 우리 귀에 들리진 않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을, 그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존재의 목적이 없을 리가 없어요.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다윗의 왕의 아들로서 유력한 형이 여러 명 있었지만은 그들을 다 제치고 마지막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 왕 후계자로 지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만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지혜와 온갖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갖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가 얼마나 부유했던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그것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또 궁정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그런데 솔로몬은 온갖 그릇이 다 금으로 되었어요. 그는 동식물에 관해서도 조예가 깊어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했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 노래를 1005가지나 지었습니다. 또한 후비가 700명이고 빈장이 300명, 다시 말해 정실 안에 빼고 10,000,000명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제일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하기를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일단 아내가 1000명이라는 데서 다 떨어지는 거야. 솔로몬에 비해서. 행복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평생 동안 누렸던 이러한 복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와서 쓴 전도서에 그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1장에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지혜가 많으니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을 누렸음에도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분.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포인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허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나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 스스로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며 찾다 보면은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자랑하느뇨?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자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은 아무리 찬란한 업적이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다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보세요. 얼마나 높이 쌓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와 핵심 기술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바벨탑은 결국 인간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그 목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언어 하나를 흐트러뜨리시니까 바벨탑 건축이 다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은 가장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상을 준비해 주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 주는 게 별 볼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인정과 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서 그냥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여자를 만나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설사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 다른 계통에서 자신의 실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잘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낙제하면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누구도 열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마치 동전 하나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서 번제로 바치는 그 모든 그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다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의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에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포박을 하고 드디어 칼을 빼어 그를 번제로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거꾸로 드리고, 이게 진짜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주전 605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했을 적에 1차 포로로 잡혀간 젊은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아온 유다인들 가운데 흠이 없고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한 소년들을 뽑아 왕립 학교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해 주었습니다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하사하는 음식에는 먼저 바벨론의 우상인 마르둑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그 제물로 바친 것을 가지고 와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니 다니엘은 우상이 바쳤던 제물을 내가 어찌 감히 양심을 어기고 신앙을 어기고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을 관리하는 관리장에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채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야 임마, 그러다가는 내가 혼나. 아니 그러면 열흘 동안만 기회를 주셔서 우리 표정이나 안색이나 건강이 이상이 없다면 채식을 주세요. 그래서 열흘을 지나 보니까 환관장이 보니까 아이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더 총명하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채식을 하라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왕궁에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총리가 된 이후에 정치적인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자기 방에 가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불에 탔습니까? 오히려 던져진 자는 3명인데 저렇게 그 불 가운데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가진 이가 그들과 함께하였고 불에서 다시 나오니 몸에 하나 그 어떤 시루라기 하나도 그슬린 흔적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다니엘도 다음날 아침에 사자굴에서 생명이 보존되어 다리오 왕이 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왕이여 만세수라옵소서. 밤새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축복과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처럼 왜 그렇게 부패하고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 왜 그렇게 폭력이 난무합니까? 이웃이 이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만약 구별된 삶을,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구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소금처럼 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처럼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정직하냐, 참 사람됨이 좋다 이런 것보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도 결국 돈이 얼마나 많은 나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돈과 쾌락이 현대인의 삶의 목적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 체면 따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덕을 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타락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와 빛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네? 성경 마지막에 전도서 마지막 절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선악간에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마지막 날은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이 없다면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주일날 모여가지고 이러지 않고 저는 오늘 정말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밖에 보니까 등산 다 가방을 메고 아침부터 눈이 왔다고 산에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나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들처럼 배낭 메고 겨울산 꼭 갔을 거다.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그런 생각 저절로 들었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면 왜 마음대로 살지? 도덕적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고,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사할 이유가 무엇이 있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할 이유가 무엇이 있고, 이 시간에 졸린 시간에 나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잠을 자면 좋겠는데 왜 나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앞에서는 헛되고 헛되다, 야 다 헛되다 라고 말했지만 뒤에 가서 결론으로 말하기를 사람의 본분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해라.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가면 너희를 칭찬하시리라, 너희를 상 주시리라. 그러나 반대로 살았다면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다. 이 복음 아닙니까? 솔로몬도 지혜롭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으나 그가 결국 깨닫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50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40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30에 믿었습니까? 아니면 더 젊은 시절에 믿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남은 생애가 있다는 사실, 그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사람으로서의 듀티, 본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